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난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기 원하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헌금함에 대하여 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성경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 또 새벽 기도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겉보기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겉보기와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서기관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부자가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겉보기와 다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준행하는지를 이제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준과 질서를 제시하고 또한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서기관들, 다른 말로 성경 교사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시 한번 12장 38절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교사였던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육받는 자리였는데요.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다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특징되는 옷차림이었고, 시장에서 이 문안받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사받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연히 가르치는 자였기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신앙 강좌할 때 우리 교사나 가르치는 강사들이 어디에 있죠? 뒷자리에 앉지 않잖아요.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는 것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다 보니 잔치집에 갈 때 상석을 받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4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40절에 보면은 그들의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을 삼가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더 봉사하십시오. 더 애쓰십시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라고,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과부뿐만 아니라 이 과부는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를 대표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교묘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5장과 6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 앞에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를 길게 하는 목적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자들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38절과 39절, 40절을 비교해보면 앞에 38절과 39절은 사람들이 보는 서기관들의 겉모양이었고 뒤에 나오는 40절은 누가 보는 그들의 그 속마음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그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그 속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여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보기에는 번지르하지만 그 속은 자신의 탐욕과 사람들만 의식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속을 파헤치시며 삼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또 한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 4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헌금함 근처에 앉으셔서 이 돈 넣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러 부자라고 표현된 이 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근처에 앉으셔서 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쓰일 이 헌금을 어떻게 내는지를 살펴보셨는데요. 부자들이 헌금을 얼마나 많이 내고 있었는지 누가 봐도 많이 알 정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저기 뒤에 헌금함이 있잖아요. 누가 헌금 많이 내는지 아시나요? 모르죠. 저희는 이제 봉투에 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어떻게 내시죠? 남모르게 내시잖아요. 막 이렇게 저기 문 열 때부터 막 이렇게 주머니에서도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내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당시에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 것들을 예수님은 보실 수 있으셨을까요?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많이 내고 부자구나 알 정도로 그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은 사람들에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내는구나, 저 사람들은 부자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부자고 헌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단순히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적고 내고가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자신들이 내는 그 많은 헌금과 그 속에 어떤 부분이 달랐던 것일까요?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성경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우리 함께 41절과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 부자가 많은 헌금을 모두가 볼 정도로 내고 있는 그때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이 두렙돈은 당시에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을 번다고 하면 그것을 128로 쪼개서 내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그 두렙돈을 내는 것을 보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앞서 많은 돈을 내었던 여러 부자들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많이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과부는 분명히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고 가장 적은 헌금을 내었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내었다고? 분명히 우리 겉보기에는 가장 작은 것을 내었잖아요. 가장 적은 것을 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가장 많이 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12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겉보기 과부는 가장 적은 것을 냈고 가장 작은 것을 냈지만 예수님께서 왜 많이 내었다고 얘기하냐면 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내었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중에 자기의 전부를 냈기 때문입니다. 양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일부와 전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자신의 그 부함 중에 일부를 내었기 때문에 적게 낸 것이고, 이 가난한 과부는 적지만 자기의 전부를 내었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 많이 내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양을 따지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자기의 가산 중에 10%를 냈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100%를 냈다. 결국 이게 양을 따지는 싸움이 돼버리는데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양이 많았다, 가진 것 중에 양이 많고 가진 것 중에 양이 적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금전을 드리는 것인가요? 마음을 드리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신 것은 금액의 양을 받고 계시는 걸까요? 그 마음을 받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부자들의 가진 것 중에 일부, 그리고 가난한 여인은 가진 것 중에 전부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그 소유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지만, 헌금이 금액을 내는 게 아니고 헌금이 하나님이 돈을 받는 게 아니면 지금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자가 내고 있는 일부와 전부는 금액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부자들은 겉보기에 많은 것을 내고 누가 보기에 화려한 것을 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지만 그 여인은 그저 자신의 소유,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통하여 자신의 무엇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른 말로 온 마음과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두렙돈이 아니라, 어떤 갖고 있는 것들의 비율이 아니라 바로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고 싶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지, 얼마나 그걸 잘 해내고 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냥 마음의 한 부분인지, 우리의 전심과 온 마음을 드리는 전부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겉보기에 보잘것없는 두렛돈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나의 아무것도 안 되는 헌신과 수고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라면, 내 마음의 전부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많이 하였다, 전부를 한 거다, 너가 할 수 있는 전부를 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누구보다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지 않고, 내 마음의 그냥 일부분, 마음도 없이, 온 마음도 아닌 그저 겉보기에만, 사람들이 보기에만 화려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분명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전부가 아니라, 전심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한 부분을 드렸다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겉보기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겉보기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전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너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남들 보기에, 겉보기에 두랩돈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드린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귀하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우리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겉보기보다는 속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사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락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속이 썩어 있고 메말라 있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겉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정말 작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나의 전부를 드리는, 나의 전심을 드리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보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말들과 구슬로 사람들이 현혹할 만한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보잘것없는 두레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두레똥 같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귀하다, 참 귀하다, 너가 많은 것, 너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사여 다락방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락방이 모여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